마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모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받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독일계 미국인 인문주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브롬은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을 비교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지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존재 양식의 근거는 무엇인지 좀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통찰력은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만 존재를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눔을 행한다 라고 하는 등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존재의 양식, 즉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답고 능력 있으며 탁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유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니 빛이다. 빛이며 소금이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고상함을 내려두고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소유가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습니까? 꼭 존재를 통해서, 꼭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나를 입증하는 것이 꼭 좋은 것입니까?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좀 나 자신을 확인하면 안 됩니까? 그게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꼭 신앙이라고 하는 틀, 관계, 은혜, 존재라고 하는 어떤 고상한 어떤 가치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만 할까? 난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난 당장 능력이 필요한데 왜 꼭 마치 이 관계 안에서 내 내면적인 내 마음에서의 승리나 내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해야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신자는 꼭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만 합니까? 세상은 꼭, 큰일 날 뻔했네요. 신자는 꼭 소금과 빛으로서 자신을 확인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앉으셨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십니다. 새로운 시대, 국가, 새로운 인생에 맞는 원리와 법을 선포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의 율법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내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인해주는 은혜의 원리로서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서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가의 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율법을 지켜나갈 새로운 시민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은 산산수훈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천국이 임한 사람, 그 정체성,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들을 나타내는지, 어떠한 결과들을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리고 그 너희가 소금과 빛과 같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만 한단다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세상이 자신을 확인하는 수단과 다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해야만 합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상대를 낮춰서라도 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능력의 탁월함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집니다.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낍니다. 높아지지 않아도 되고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낮아지는 것에서 단순히 만족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왜요? 우린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중요한 문제 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온유할 수 있는 자들, 핍박 가운데서 긍휼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자입니다. 왜요? 상황과 능력과 소유하는 관련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힘으로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원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마태복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정체성에 맞는 삶과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본문에서는 13절로 15절 말씀까지 소금과 빛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짜고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소금과 빛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짜고 빛이 비추는 특성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은 소금과 빛이 아니라 이같이 라고 한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그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금과 빛에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신자는 교회는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흠모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의 특성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해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의 강조점은 이같이 이후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만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인만이, 신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짠맛, 비춤이라고 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도덕성과 윤리성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착한 행실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슈바르처를 보고 테레사를 보고 안중근, 세종대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나 윤리성, 도덕성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윤리만을 보고 도덕성만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착한 행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어떠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착한 행실이 말입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갈 것인데 중요한 것은 본문의 문맥 안에서 정확히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같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소금과 빛의 어떤 특성들이 착한 행실과 결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결부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소금은 매우 중요한 상품이었어요. 정부만, 국가만 관리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금은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될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에서 소금만큼 중요한 발견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샐러리, 급여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셀러리움이라고 하는 소금의 값을 표현하는 라틴어에서 어원을 두고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특히 소제적, 곡식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게 소금을 쳐요. 왜냐하면 소금이 정결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소금은 짠맛을 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소금은
뭐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소금이 당연히 짠맛을 내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고대 근동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서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 주변에 있는 돌에서 채취를 했어요. 암염이라고 하는데 이 돌에서 채취할 경우에는 이 소금이 오염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채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혼합됐기 때문에 짠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소금들은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버립니다. 땅에 버려서 제초제로 사용했어요. 풀이 자라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땅에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당시 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맛을 낸다는 것을 넘어서서 화폐 단위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짠맛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소독 효과도 있고 그래야만 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세상은 소금의 짠맛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말에서 무엇합니까? 구약에서 빛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 자체에 대해서 오늘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감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네는 성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어떤 특성을 이야기합니까? 빛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비출 때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안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기름에다가 이제 불을 켜는데 불을 켜고 끄는 게 라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을 켜는 게 좀 어려워요. 잠깐 빛을 감춰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 말입니다. 덮개. 산소는 통하게 해서 불은 꺼지지 않지만 덮는 부분이 있어 빛이 밖으로 새지 않는 겁니다. 전쟁 시에나 혹은 잠을 잘 때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잠을 잘 때 그냥 끄기도 하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빛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를 않게 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 아래 두기 위해서 불을 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빛이란 건 비추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왜? 봐야 되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하는 것을 감추지 못해요. 왜요?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통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기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너무 깊고 난해한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간단합니다. 빛과 소금이 당시 시대에서 너무 필요했다는 거. 그 필요가 굉장히 생존과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일상에 밀접해서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생존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신자의 착한 행실, 그 땅에서의 기능이죠. 짠맛을 내고 비춤을 주는 것이 이 땅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신자를 필요로 합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의 근본 동기입니다.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내 몸에서 염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빛은 왜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신자를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부분도 있고 동시에 즐거움 자체도 있어요. 왜요? 소금도 짠맛을 즐기는 맛 자체가 있고 빛도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착한 행실도 결핍의 측면과 그리고 즐거움의 측면에서 모두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뭔가 라는 거 할 때 윤리와 도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윤리와 도덕은 충분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신자가 이 땅에서 필요한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너무 간단해요. 세상은 모두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신자의 착한 행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행동은 단순히 윤리, 도덕 자체가 아니라 물론 윤리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으로 끌고 가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상은 신자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신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 세상이 주장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난 충분히 행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에 중독이 돼서 끊임없이 마약을 하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주장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마약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대다수는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신자가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로서 주는 구원은 그들을 모두 살리는 행복입니다. 세상은 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금과 빛의 짠맛은 비추기도 하고 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속성들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감출 수도 있고 빛이 비추는 것을 멈추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소금을 수박에 뿌리면 달콤해지죠. 그 빛도 가끔은 끌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등화 간질을 해야 돼요. 빛이 비추는 곳을 약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거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빛을 꺼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소금의 짠맛과 빛의 비춤이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감출 때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의 본질은 볼펜 심과 잉크죠. 이 볼펜 심과 잉크는 어떤 것을 기록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펜 심과 잉크는 쓸 때에 비로소 가치가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볼펜을 언제 버립니까? 이 잉크가 닳거나 심이 고장나면 버립니다. 왜요? 볼펜 심과 잉크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볼펜을 우리가 체했을 때 지압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 볼펜을 가지고 상대를 위협할 때 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를 위협하거나 나를 지압시킬 때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더 효과적인 수단이 가치가 있는 거죠. 볼펜이라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쓸 때에만 비로소 가치가 남는다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과 빛의 비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감추어지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발현되지 않아요.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가치가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가까이 가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그들의 행실들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왜 드러나야만 합니까? 왜 감출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감추어지는 것으로서 가치를 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착한 행실은 왜 감출 수가 없습니까? 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짐승과 인간을 구별시키는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지, 정,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형상은 왜 주어진 겁니까? 목적이 있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의 독특성이었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 안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신자가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본질, 신자의 착한 행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신자의 착한 행실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혼자 예수님 믿고 죽는 인생은 신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알미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하면 교만해지죠. 못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잘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못해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저는 신자가 잘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되었다가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단순히 잘못된 원인을 내가 제공했기 때문에 잘못된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이 아픔과 절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자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이 묻는 거죠. 야,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답답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서운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질문합니다. 왜 이 사람은 행복할까? 이것은 신자의 착한 행실이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신자의 착한 행실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세상이 좀 달라요. 뭐가 정확히 직역하면 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소금과 빛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차이성을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금과 빛이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고 세상이라고 하는 더 넓은 영역에서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는 물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자는 부르신 자리에서 반드시 기능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자리든 그가 부르신 자리라면 우리가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짠맛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비추는 기능만 있다면 이 땅에선 짠맛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아울러는 착한 행실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그 구별됨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유하는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부르신 자리는 이 교회입니다. 제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아픈 가슴이 있고 타는 가슴이 있어서 나가서 다른 사역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르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거예요. 물 밖을 벗어나면 우리가 생선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는 땅이든 하늘이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신자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착한 행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전제를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은 세상이 구원으로서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은 절대적인 조건을 가집니다.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소금과 빛된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일단 아니에요. 왜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또 생각해 봅시다.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 정말 세상에 필요로 합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까? 기도와 말씀 보면 감출 수가 있죠.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을 하는 것?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 어떤 것도 우리가 해내는 어떤 것도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16절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착한 행실을 보일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즐거워하고 그들 찬양하며 그에게 감격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하는 행실을 보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어떤 행실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까?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웃사랑과 자기사랑, 어떤 것이 하나님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비영리 기구에서 일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비영리 기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성실함과 나태함,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과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 순교와 생존, 어떤 가치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이죠.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비영리 기구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성실해야만 하며 또 순교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이것은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나 다른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소금과 빛으로 표현이 되고 은유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것이어야만 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말씀, 순교, 묵상, 이웃사랑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자체가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착한 행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신이신,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사상에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신이고 심판자이며 판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자녀가 서울대에 갔을 때, 하버드에 갔을 때, 변리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업적을 세웠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받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본질은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때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아버지는 참된 영광을 받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워합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영광 받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나눈다. 아버지는 영광됩니다. 그 관계성에 대한 사랑이 그 아버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은 그 관계에 대한 사랑을 보고 그 자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를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 아이가 잼 뚜껑을 열지 못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내심 흐뭇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볼까요? 저희 아내가 파스타를 해주려고 하는데 파스타 뚜껑이 안 열려요. 그럼 저는 내심 즐겁습니다. 얼른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열어줄게. 나 힘이 세. 이런 거죠. 뭐 말로 표현하면 조금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풀어서 뭘 하는 겁니까? 근육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얘기하죠. 이것 좀 열어줘. 가장 기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유민이한테 갑니다. 제 처남한테 가서 야 유민아 이거 좀 열어주라고 하면 내심 서운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영광 받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배제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길 열망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길래 저 사람들이 저토록 열심히 살아갈까? 그 절망이 왜 그들을 함락시킬 수 없을까? 왜 그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오념을 무너뜨릴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입니다. 다시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웃사람과 자기 삶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웃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상을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함몰시키고 나를 절망스럽게 이야기하며 나를 자학하는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때 세상은 그 용서를 보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용서하게 했을까?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영리 기구에서 일하든 대기업에서 일하든 노래방을 가든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순교를 하든 생존을 해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결코 착한 행실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 착한 행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에서 사형을 기다리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형시킴으로써 전혀 상관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존하고 갈망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해석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풉니다. 그 사랑을 베푸며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픔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픔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다 정신병자예요. 그리스도는 다 미친 겁니다. 보상이 없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날 배신했는데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실제는 역사들만 이야기하잖아요. 미친 놈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 그 미친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착한 행실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죄인을 볼 때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인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죄와 인간을 구별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인간을 구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사형을 당하지 않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과 사상 안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쇄살인마는 사형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죄에 마땅한 처벌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 연쇄살인마가 인격적으로 경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쇄살인마를 보고 쳐 죽여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와 그의 가족을 경멸하기를 아낌없이 합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 연쇄살인마를 욕하는 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 연쇄살인마는 분명히 처벌받아야만, 왜냐하면 그것이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며 알아야 되며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되며 혹은 사형에 준하는 처벌로서 무기징역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를 경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과 조건이었다면 나도 연쇄살인마가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세상은 그 죄인들의 죄를 보면서 경멸을 아끼지 않아요. 왜?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쇄살인마의 죄는 그 죄로서 처벌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경멸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언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연쇄살인마가 살인을 저질렀던 동기하고 그 연쇄살인마의 처벌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죄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죄와 인간을 구별시킵니다. 죄인은 반드시 처벌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경멸받을 이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멸도 그의 처벌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더 깊이는 그 죄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는 만큼 우리는 다 살아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여유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곤 하는데 박여선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겸손은 명분이 아닙니다. 명분으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지를 아는 자만이,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신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치관이 세상으로 하여금 신자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제 주변에 불륜을 행한 형제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살인을 시도한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에게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소금과 빛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낼 수 있는 걸로. 그러나 인간은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을 해낼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노력이 나의 정체성을 입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필요로 하고 감출 수 없는 모습에 감격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소금과 빛 때문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 역시도 은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면 세상은 기대를 접습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냥 괜찮다는 게 아니죠. 부족함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신자가 어떤 능력과 소유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누가 소금과 빛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느 누가 탁월했습니까? 주정뱅이였고 겁쟁이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과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소금과 빛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이야기하는 다윗마저도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주정뱅이를 구원자로 만들고 겁쟁이를 용사로 만들었으며 다혈질을 오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탁월하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탁월하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게 만드셨을까? 라는 것에 질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됨을 많이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의 죄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대충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소금과 빛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대충 살아도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높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지나야 됩니까? 지나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입증해내려고 했던 인생은 반드시 멈추는 것만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오름이 됩니다. 세상 삶에서 능력이 높고 소유가 많아지고 어떤 법이 딱딱 지키는 것이 자신의 오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자가 이야기하는 더 높은 율법은 무엇입니까? 신호등이 빨간 보일 때 왜 서야 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내 뒷좌석에 임산부가 탔는데 막 양수 같은 애가 나올 거든. 생명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경각에 달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서
서야만 합니까? 빨간불이 켜진 건 뭐예요?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도적으로 무분별하게 다니면 교통사고 나서 생명이 잃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생명의 경각이 내 뒤에 달렸다면, 정말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면 빨간불을 지나쳐도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더 높은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율법이 있는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켰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왜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소유를 해야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끝내고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상순을 전개하십니다. 산상순의 내용이 다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 아니야. 야, 너희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전에 있었던 율법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재해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의 본질은 이거니까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본질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있는 모든 초세를 여기다 본질로서 딱 집약시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내용은 나를 중심으로 한 삶에서 상대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서 전환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상대에게 존경을 받아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존경을 그 상대에게 해서 그 상대가 높아진 것을 보고 만족하는 거라고 예수님 율법의 모든 해석을 다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나의 오름을 드러내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옳다는 것을. 누가 너희에게 진짜 사랑을 주었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 행실을 보았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아집으로부터 벗어난 신자를 봤을 때 세상은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권면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들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앞서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라고 이야기해서 천국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런 형상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이야기고 논리에 대한 이야기고 원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갑자기 12절부터 전환을 합니다. 그들이가 아니라 너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3인칭에서 2인칭 갑작스럽게 전환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임하는 현상이 난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니 그 예수님이 임했으니까 너희 삶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 현상을 봤을 때 너희가 찬양한 것을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핍박을 당하는 너희가 바로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핍박을 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저주하는 그 아픔과 악순환 속에 놓여진 사람들한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 따위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만 너희가 소금과 빛이니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다. 너희가 소금과 빛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본질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남이 착한 행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나심이 우리를 착한 행실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소금과 빛이니까 소금과 빛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인생에서의 노력은 결과를 통해서 나를 입증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입증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신자는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알고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확인을 해? 많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왜 그토록 어디감을 부립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분히 확인되어야 그 인생에 열과 넘칩니다. 더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살아내는 신자를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왜요? 여러분, 저희가 소유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소유와 능력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입증해내는 삶은 사실 기쁩니다. 짜릿해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죄는 분명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어떤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입증해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증해내려고 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할수록 그는 능력과 소유에 집착이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함몰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가치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린 결과 영원함을 잃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광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의 것을 이 더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능력과 소유를 이뤘습니다. 근데 능력과 소유를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파괴됩니다. 괴롭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공허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자극을 향해서 찾아갑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까?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담배와 술과 마약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본질을 쌓고 소유와 능력을 쌓으면 되는데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거꾸로 나를 계속 규정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왜 이 아픔 속에 우리가 노여야 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교만이 좋습니까? 겸손함이 좋습니까? 제가 이번에 유진이와 이야기하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 교만이 좋습니까? 겸손이 좋습니까? 저희는 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심은 교만이 좋습니다. 높아지는 게 좋아요. 잘난 척하는 게 좋습니다. 짜릿하죠. 아주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교만해봐서 아는데 지금 교만해서 교만한 게 좋아요. 겸손한 것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봅니까? 겸손한 걸 사실 바보처럼 보죠. 어리석게 봅니다. 내 것 하나 챙기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봐요. 그럴 바에 세상으로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교만이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인생은 결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상해. 교만한 사람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인생은 결코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입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세상의 그 이야기들, 가치들이 우리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영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왜 그토록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겸손함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난 더 크게 넘어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잘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보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행복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유와 능력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소유와 능력을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유와 능력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재와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금인데 단맛을 내고 싶으십니까? 내가 빛인데 어둠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됩니다. 빛은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정체성 안에서 착한 행실을 다시 하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너희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자녀다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하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착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앞선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의 전제를 확인했죠. 첫 번째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감출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나 성립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착한 행실의 목적을 보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신이신 주인이신 야훼 신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랑의 행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의미한다. 여기서 진정한 능력과 결과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으로 육식을 거부했고 우상숭배를 거절했으며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보면 우리는 채식주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 왕들이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에 반한 것입니까? 다니엘에서 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를 시기하고 모함했던 신료들이 왕을 재촉해서 그리고 압박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들이 입을 천사들이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목숨이 온전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리오 왕이 신하들 다 사자굴에 밀어 떨어뜨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소를 내려야 가장 높은 자가 그 다니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공표합니다.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고 묵상을 보고 말씀과 경건 생활을 보고 반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사자굴에서 그를 지키신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다니엘을 보고 그 관계에 약속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착한 행실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만 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그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나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나를 확인합니다. 더 확인하십시오.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아는 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결정된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착한 행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반응하게 하소서.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려주소서. 그때 비로소 내가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만나서 매 순간 소금과 빛처럼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